스가랴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데도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바람에 우리도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환상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3가지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스가랴서 3장 말씀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4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4번째 환상은 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15년이나 중단되고 하던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지도자들을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의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자기 부인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이 에스라가 내려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가려낼 때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어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본이 돼야지, 지도자가 죄를 지었는데 일이 될 턱이 있나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4번째 환상을 통해 이렇게 부족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서라도 고쳐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를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내리고 심판하라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 악한 말로 비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사탄은요, 사람들을 부추겨서 비난을 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다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지 같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뒤에서 비난하는 말을 넣어줄 때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사탄의 일꾼이 되고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나도 정죄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바로 사탄을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욕심을 넣어주고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놓고 이 죄인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인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서 이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서로 대적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그 속에 이런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요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하는 일이 이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를 채시고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 이 화평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이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나를 미혹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요. 늘 깨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은 이 불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슬린 나무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우를 해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명령을 하시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 성도가 입은 세마포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날마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세상에서 흥청망청 다 써버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면서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면 복권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하고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또 이 죄를 짓고 낙심하고 있는 이 요수아에게 위로하시고 지금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진짜 대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시면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이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대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수아 앞에 세운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말합니다.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게 되는 이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풍성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광야 같은 그 땅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아래서 평화와 화평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대제사장 요수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또 요수아가 세우는 이 성전은 곧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실 이 속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제는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고 스룹바벨이나 요수아나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 이 성전이 건축될 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죄악의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교회도요, 여러 가지 이 죄와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 때문에 정체가 될 수 있고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생기는 이런 일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신의 삶을 회개할 때 은혜를 회복하고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